오늘은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창조의 완성, 해방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인사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각자마다 나는 이게 중요해, 이것만큼은 양보하기가 쉽지 않아, 이런 내용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들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들이 지나고 경험을 하고 또 여러 가지들을 배우면서 내가 작년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과 지금 현재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변하는 모습들을 우린 경험하곤 합니다. 생각도 변하고 개인의 사정도 지금 이렇게 살아오면서 변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여겨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교적인 것은 그렇게 쉽게 잘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변화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렇게 발전된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진화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과거에 결점이 있어요. 문제들이 있었던 것들이 개선되고 경험을 통해, 지식을 통해 개선되어서 나아져 간다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전자기기죠. 우리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게 전자기기예요. 정말 디젤이라는 사람이 디젤 자동차를 만들면서부터 급격하게 이 자동차가 그 하나 내연기관만 가지고 계속 살았는데요, 이제 불현듯 전기 자동차인지 전지 자동차인지 하여튼간 새로운 자동차의 시스템이 나와서 변화를 크게 겪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결함, 문제들을 보강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되겠죠. 만약 이런 변화와 발전이 종교 또는 교리, 도그마에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심지어 신에게도 그런 변화 같은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무엇이 되냐면 종교, 교리와 신에게 결함이 있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변하질 않아요. 심지어 제가 듣기로는 이거 여기도 이제 재단이 돌이잖아요. 박아놓은 거예요. 절대 못 움직여요. 종교는 이와 같은 거거든요. 절대 못 움직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게 돌이 아니에요. 나무잖아요. 그래서 그때그때 막 옮기거든요. 근데 옛날 장로님들은 그거 옮기면 큰일 나는 줄 알고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을 뒤로 이렇게 한 10cm 미루는데 몇 년이 걸렸다 이렇게 하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적인 것은 그렇게 쉽게 자리나 변화를 가질 수가 없게 됩니다. 그 한복판에 있는 것이 어쩌면 오늘 예수께서 보여주신 그 안식일 논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과거에 기독교가 탄생되고 나서 이 유대교가 갖고 있는 유월절, 근데 그게 이제 시점적으로 따지면 이제 부활절이라는 기독교의 부활절이랑 시점이 같은데, 근데 달력이 주기가 달라요. 돌아가는 주기가 다르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고민에 빠졌어요. 유월절이랑 겹치지 않는 날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우리 달력대로 이 계산을 새롭게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부활절과 유월절이 다른 때가 생기기 시작했죠. 그런데 재미난 건 저희가 올해는 같은 날이었어요. 심지어 라마단까지 겹치는 정도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리라는 것은, 변화하는 것은 정말 이제 이별을 할 마음으로 하는 건데,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안식일이냐 주일이냐, 이 내용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께서는 이 안식일로 인해서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 그 당시에 지배층들과 이제 잦은 마찰이 있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왜 하필이면 꼭 안식일날 그렇게 하셔야 됐나? 베데스다에 38년 된 그 병자가 앉아있든 말든 그거 안식일 지나고 나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잖아요. 안식일 외에 6일이나 있다. 그때 고치면 되지 않냐? 맞는 말 너무 설득력 있어요. 그때 하면 되는데 왜 딴 때 하냐?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에서 자주 쓰는 논법이에요.
바빠요. 사람들이 여러 가지 바쁘고 일도 많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주일날도 그걸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주일날을 빠지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 그걸 왜 꼭 주일날 해야 되냐? 6일이나 있지 않느냐? 그때 하지 왜 주일날 그걸 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주일을 지켜야 한다라는 생각으로 가요. 근데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기독교 안에서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 안식일날 회당장이 했던 말도 맞게 되는 거예요. 조금 혼란스러우시죠? 이게 절대적인 진리를 흔들기 때문에 생긴 마찰이거든요. 이 안식일의 병고침 사역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예수께서 그걸 그렇게 하신 이유,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 회당장의 논리가 교회에서 그대로 통용이 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갖고 가면 예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 그때 내가 했던 말이랑 많이 다른데 하실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날을 주일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미국에서는 이게 주님의 날, The Lord's Day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독일에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탁인 거예요. 뭐 하일리겐 전탁 하면 좀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그냥 전탁이에요. 우리 말로는 그냥 일요일이고, 종교학적으로 따지면 이거 그냥 태양의 날이에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 로마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그래, 그리스도교를 하나의 종교로 인정한다라고 한 그 이후부터 예배를 선탁으로 공식으로 인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날 모여서 예배한다, 우리 예배 날은 선탁이다, 이렇게 인정이 됐고 공인이 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에선 이제 현대에 와서, 그때는 태양신을 섬기는 날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왜 그것을 잘못된, 그러니까 조금 말하면 옛날에 그 로만 카톨릭의 썩어빠진 종교의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예배 날을 지키느냐, 그건 잘못된 거다라고 하면서 고로 안식일,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라는 주장으로 흘러가요. 누가 하는 주장인지 대충 알겠죠. 정통적인 그리스도교회 안에서 하는 주장이 아니라 자기들의 주장을 옳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끌어다가 맞춘 것이죠. 그러나 이 주장은 잘못된 거죠. 태양신을 섬기는 날을 공식 예배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날에 주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우리는 주님의 날로 공식 예배일로 정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이면,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에겐 금요일이면 가끔 이제 금식도 좀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주일의 생애가 돌아간다고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 부활하신 날을 기뻐하고, 부활하기 전에 금요일은 매주 말씀드리는 것처럼 좀 한 끼 정도는 금식도 좀 하시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해 보면, 안식 후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저희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모여서 떡을 떼며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여기서 10계명의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네 번째 계명, 이것을 없애야 할까요? 아니면 그 대체하는 주일로 바꿔야 할까요? 가끔 그러죠. 이제 안식일이 주일로 대체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아니면 둘 다 해야 될까요? 이게 고민이 아닌 고민이 될 겁니다. 요즘은 달력이 대개 컴퓨터나 스마트폰, 핸디로 또 이렇게 나와요. 태블릿 등으로. 그래서 그 전자 달력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첫날을 뭘로 정할 거냐, 그 주의 첫날을, 그게 주일, 월요일로 정할 거냐, 일요일, 주일로 정할 거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새해 또는 기계를 바꾸거나 했을 때 달력을 정하면 항상 월요일을 시작으로 하거든요. 정해놔요. 근데 저희 달력 받으셨죠, 신년에. 근데 교회 달력은 항상 주일이 먼저 나와요. 사실 저는 그게 조금 불만이긴 해요. 왜냐하면 덜미를 주는 것 같아서. 이게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세상을 지으셨다, 태양을 지으셨다, 그리고 일곱째 날에 쉬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달력이 이렇게 쭉 진열이 됐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토요일이 하나님께서 쉬신 날이에요. 그렇게 주장이 되기 때문에 이게 좀 뭔가 덜미가 잡히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 별로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자기가 믿고 싶은 것에만 맞춰서 거기에다 끼워 맞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믿고 있는 것을 거기서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대입을 해요. 침대가 있으면 제가 키가 한 2m가 넘게 되면 제 침대는 2m 20이나 2m 30은 돼야 될 거예요, 길이가. 근데 우리는 2m짜리 침대밖에 없어. 네가 침대에 맞춰 라는 거예요. 양복 우리는 160cm짜리 밖에 없어. 저는 키가 180인데 양복이 안 맞잖아요. 그 양복이 네 몸을 맞춰 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생각이죠. 내가 생각할 땐 이게 맞아 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그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그와 같은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가, 또 어느 날 모이는가, 무엇을 먹는가, 그리고 이 절기 이런 것들이 걸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는 그 날에 갇히지 않는다. 어느 날을 뭘 하든 무엇을 하든 그 날이 주님과 함께하는 날로 여기라는 것이죠. 7날 중에 하나님의 날이 아닌 것이 사실 없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7날이 예배의 날이 아닌 것이 없는 것과 같은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을 기리는 것은 단지 그날 또는 부활절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늘 동행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는 조금 특별한 언어일 수가 있어요. 뭐냐면 저도 여기 와서 히브리어를 처음 듣기 시작할 때 칠판에다 이제 교수님이 소위 말해서 우리말로 하면 디귿, 비읍, 디귿 이렇게 딱 써요. 모음을 빼고 써요. 그러면 이거 읽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신학을 했으니까 다빗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은 이제 처음 듣는 학생들이 그걸 어떻게 알아? 모음이 없는데 아이오가 없는데 그걸 어떻게 읽냐 이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히브리어는 고대 히브리어는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디귿, 비읍, 디귿, 시옷, 비읍, 티읕 이런 식으로 생겨 먹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당시엔 그것을 다 알아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당시에 갖고 있는 그림 같은 언어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언어학자가 오셨는데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사바트예요. 근데 샤바트라고도 하기도 해요. 이게 애매한 거거든요. 근데 시옷, 비읍, 티귿이에요. 시옷은 뭐냐면 태양을 뜻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비읍은 집을 뜻해요. 우리 한자에서도 그 천자문에 지부집주 하잖아요. 그거 집이에요. 그러니까 곧 집은 우주를 뜻하는 거죠. 티귿은 티귿인가요? 티귿인가요? 티귿은 그것은 이제 끝 마지막 자예요. 알파와 오메가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내가 시작과 마지막이다. 내가 곧 완성이다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완성을 뜻하는 거예요. 마지막 점 딱 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샤바트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날 쉬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전에 시옷 그 사람들이 봤을 때 태양 하나님께서 지으셨잖아요. 비읍 우리의 집 우리가 살 공간 우주를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바트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마지막 완성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도 그래서 예수께서는 갇혀있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갇혀있는 자들을 안식일에 치료를 하시면서 그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다가 이 18년 동안 힘겹게 살아온 이 여인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다른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어떻게 회당에 여인이 들어왔지? 그 심지어 병든 자가? 이거 뭔가 말이 안 맞는데, 이거는 그냥 다 제쳐두시고, 이 여인이 18년 동안 매우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그 여인이 고통당하는 것을 아무도 공감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심한 노동으로 그렇게 허리가 휘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곱추라고 하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장애를 갖고 태어났을 수도 있습니다. 핵심은 그녀는 매여 있는 자라는 것이고, 묶여 있는 자이고, 그리고 구속되어 있는 자였습니다.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성경에서 어디에 매여 있냐라고 하면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자입니다. 어떤 이렇게 뿔 달리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형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사탄에게 매여 있다라고 했을 때 성경 문맥상 그 사탄이 누구인지,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보니까 이 매여 있다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매여 있는 거예요. 사탄이 적극적으로 그녀를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그 중요한 것을 이 여인은 피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 여인도 거기에 노예화되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그녀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그녀의 육체와 정신을 다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여기서 예수께서는 안식일에 중요한 한 가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것은 매임에서 풀러지는 겁니다. 해방받는 것이고, 그리고 구속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셨죠? 누가에 의하면 누가복음 4장에서 이사야 61장을 들어서 이야기하면서 그 말씀을 읽으시고 눌린 자들의 자유함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흔들림 없이 이 안식일에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그날에 구분되어 모이는 그날에 예수께서 이 여인을 치유하시면서 이 여인의 묶여있는 상태를 해방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가끔은 이제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게 다르게 표현하면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한다는 것은 내 묶여있는 상태에서 나는 해방되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 그런데 나는 여전히 묶여 있어. 억눌려 있고 꼼짝달싹 못하고 올가매져 있어. 그렇다면 이 두 가지가 상충되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부활하심의 능력을 통해서 먼저 자녀들을 자유케 해주셨거든요. 해방을 시켜주셨는데 여기는 없고 마지막에 구원만 있다라면 과정이 없는 거예요. 무언가 잘못된 거죠. 그러면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라고 했다면 나에게 자유함이 있는가? 억눌림에서 풀려진 것이 있는가? 주님께서 그것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를 완성시키는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묻고 있거나 또는 내 안에 묶여 있는 것들이 해방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알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얽매여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지요. 미래에 대한 걱정 때문에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아요. 단순히 자유롭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근심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이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고민과 생각들이지만 그 생각이 너무 심해서 오히려 나를 꼼짝 못하게 합니다. 어쩌면 이건 내 안에서 나온 생각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한편으로는 회당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생각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미래를 생각해야 한다, 경제적인 문제를 너 어떻게 할 거냐 라는 문제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근심하며 살아가서 거기에 이끌려 다니는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타인들의 생각과 시선 때문에 거기에 묶여 있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그 생각의 쇠사슬에서, 그 타인의 시선의 쇠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고민도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주의를 지키면서 보내면 됩니다. 소위 말하는 주의 성수를 하면서 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게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으로 내가 자유로워지고 해방되고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신다면 나를 올가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찾아서 주님께 맡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는 해방을 경험할 수 있는 매 순간순간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인도하며 말씀을 준비하며 이 목회자라는 사명을 하나님 감당합니다. 수많은 시간 속에서 예배를 마치고 축도를 드리고 그리고 친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이제 끝났다 라고 하는 생각들이 내 속에서는 하나님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것인지 모르고 그것이 나를 올가매고 있었다라는 것을 모른 채 그냥 내게 맡겨진 일들을 하면서 살았던 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묶여있던 것들과 눌려있던 것들에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증거해 주시고 고백하게 하셨는데, 그런 것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나는 묶여 있었습니다. 눌려 있었고 자유롭지 못한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이 예배를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다시 상기시키고, 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준비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며 또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들이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그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해방됨과 자유함과 그로 인해서 얻어지는 참된 기쁨이 있어지길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꼭 들어야 할 말씀만 우리의 기억 속에 남게 하시고, 또한 실천해야 할 것들을 마음에 품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이 자리를 나아가서 맡겨진 수많은 시간과 날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참된 소망이 있음을 깨닫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여 주세요. 이제 우리 공동체를 떠나 새로운 공동체로 가는 교우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함께 기쁜 소식 나누며 주님의 은혜, 그 고백들을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고, 또한 변함없이 여전히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또한 함께 하여 주실 것을 고백할 수 있는 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한 주간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곁에 계시고 내 귀에 계시고 내 입술에 계시고 내 마음에 계신 것을 고백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